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카우만의 젊은이를 위한 명상이라는 저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창문에 그려진 그림을 보게 됐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고난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그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동네 소년으로 보이는 아이도 그 그림에 압도된 것처럼 그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소년에게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소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옆에 있는 자들은 로마 군인이며 울고 있는 여인은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런데 저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젊은이가 소년의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을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누군가가 뒤에서 막 그 청년을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그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막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거기에는 막 그렇게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는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은 많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또 그만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끝났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감동도 받을 수 있고 너무나 그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사실 소망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지금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끊임없이 그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어. 끝이야. 이러면 사실 가슴만 아플 뿐이지 거기에서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소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끝이 아니고 이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만약에 이 생뿐이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의를 위해 살고 고난을 참고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을 억제하며 모든 욕망을 억제하고 그래서 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러면 사실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활은 당시에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일시적인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다시 죽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죠.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모든 산자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영혼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그 영혼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복락에서 살게 하실 증표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고 그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는 거죠. 빈 무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날은 사실 부활절이 가장 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지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제 그 무덤에 그 안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여인들이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제약에 걸려서 안식일을 지내고 날이 밝자마자 이른 새벽에 그 무덤에 다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죽어 계신, 그래서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그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하기 위해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낙담하고 비통해하고 절망에 가득 찬 상태에서 그래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제자들도 만나지 않으셨고 무덤에서 이 찾아온 여인들도 만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무덤은 죽은 자가 갇히는 곳이지 산자가 있을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한 것은 오직 이거 하나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그러니까 그 돌을 굴려줄까. 그래서 이 당시의 무덤은 이제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안이 사람이 서서 들어갈 정도로 굴이 컸고요. 들어가면 그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묘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안치하고 다시 돌을 굴려가지고 둥근 돌을 밑에 돌을 굴릴 수 있는 그 지지대를 만들어서 돌을 이렇게 굴려서 들어가서 시신을 안치하고 나와서 다시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아두고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죽으면 다시 돌을 굴려내고 그 옆에 또 시신을 안치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공간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던 거예요. 그 무덤은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새 무덤이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는데 이 여인들은 가면서 그 돌문이 사람의 키만큼 되는 그런 그 크기니까 엄청 크고 무거웠던 거죠. 그 돌문을 여인들의 힘으로 굴리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를 염려하고 이제 갔어요. 이들은 안식일을 지난 그 첫 새벽에 이 무덤을 향해 올라갔지만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나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마음에 평안도 없었고 슬픔만 가득했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절망하고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뭐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부활하셨는데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와 눈물로 무덤을 바라보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을 때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돌문도 굴려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굴려져 있었다. 이게 그 헬라어 말로 신적 수동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신이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에 의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의 입구가 열려져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이 여인들처럼 무덤에서 예수를 찾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제가 책을 읽다가 사실 제 입장에서 받는 은혜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받는 은혜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히말라야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인도인데 그 지역이 막 독충이 많고 독뱀이 우글우글한 그 지역을 통과해서 깊숙이 사는 어떤 부족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인간 사냥꾼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추장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독충과 독뱀과 표범들이 우글거리는 그 숲을 지나 외국인 선교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교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가르치는 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요한복음을 들고 가서 요한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환해지고 빛이 비추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조상의 영혼을 섬기고 있었는데 죽은 조상의 영혼을 섬기면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사실 거기에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신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 신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충격이고 그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 선교사에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가 그 일정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면서 다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전부냐 이랬더니 이거는 성경의 한 부분이고 그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소년이 자기 그 나머지 책도 다 읽고 싶다. 나머지 얘기도 듣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약속을 하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의 마음에는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요한복음 그 내용만 알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자기가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그 부족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대. 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대. 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매도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기와 같은 부족, 그 추장이 이끄는 그 부락 말고 다른 부락이지만 같은 그 부족인 사람들에게도 건너가서 또 전하고, 근데 막 마음에 너무 갈급한 거예요. 다른 부분도 자기가 읽고 싶다. 다른 부분도 듣고 싶다. 막 이런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이 사람이 이제 성장 컸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 아들을 네가 가서 성경을 갖고 와라. 네가 가서 거기 시내로 나가서 이 산속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는 인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성경을 좀 갖고 와라. 나머지 성경을 갖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아들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독충과 독뱀이 우글거리는 그 길을 지나서 아들이 무사히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시간이 지났어. 이 아들은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 도시 생활에 적응을 해가지고 자기가 산속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시에서 살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이러고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아버지의 부탁은.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궁금하고 아들이 이제 소식을 전달받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날인가는 내려온 거예요. 아들 있는 곳으로. 근데 보니까 아들이 술에 진탕 취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돌아가요. 근데 이 아들이 술 취한 중에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는 눈빛으로 자기를 보고 돌아간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자기 부족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갔는데 그 아버지가 새벽에,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정말 은혜를 받은 게,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아버지가 새벽마다 자기 부족에서 좀 떠나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 울부짖으면서. 근데 이 아들이 갔을 때 그 아버지가 막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영국으로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소명, 아버지가 불붙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부탁한 일이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소명이 되고 자기의 길이 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경을 다 번역을 끝냈는데 이제 그걸 출판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막막한 거예요. 거기에서 공부하면서도 자기가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가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인도로 갔어요. 거기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사역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참 자기는 부족한 종이라는 자책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인간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한 부족의 추장이 자기 부족에게 와서 가르쳐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 다 만류를 했는데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 부족은 인간을 사냥하는 인간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붙은 부족이다. 막 이러는데 내가 할 일이 뭐 이거 아니면 또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때에 쓰려고 또 보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일주일을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나오면서 내가 다시 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그 일이 알려지면서 추방을 당했어요. 다시는 돌아가질 못한 거예요. 인도로 돌아가질 못했어. 이분은 그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가면서 내가 참 무익한 종이다.
내가 참 한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참 부끄럽다. 이러면서 막 그 자책을 하며 그 쓸쓸하게 이제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인도인들의 그 모임, 그 인도인 신학생들의 모임에서 이 늙은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자기는 별로 한 일이 없고 자기가 한 일은 그때 그렇게 가서 그 부족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추방당해서 내가 다시는 갈 수가 없었고 나는 참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신학생이 그 부족이 바로 저의 부족입니다. 당신이 말한 그 소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각자에 이루어진 일인데 거기에서 이 그 노 선교사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 노 선교사가 받았던 위로가 저에겐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늘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이 크고 작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씨앗이든 작은 씨앗이든 내가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내다볼 수도 없고 내 인간의 한계로는 참 그 모든 일들을 가늠할 수 없지만 그 척박한 땅에 이분이 가서 일주일 동안 전한 복음은 한 소년의 가슴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고 거기서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열매를 얻었고 그 열매는 그 아들을 통해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완성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에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며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반복되어 오면서 복음은 확장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 이 고난을 해결해 줄 것인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는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 주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고난으로 우리를 그 신앙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런 염려를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돌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무덤의 돌을 굴려주시는 그 무덤의 돌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돌은요, 빌라도가 인을 쳐놨어요. 인봉해놨어요. 무덤하고 이 무덤을 가로막은 돌 사이에 그 납을 녹여서 다 둘러서 붙여버린 거예요. 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가 말하던 대로 이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말하던 대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들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봉했다니까요. 굴릴 수 없도록
그런데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돌문이 굴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밑에 술집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오다가 그 술집으로 들어가니까 이 목사님하고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술집이 없어져야 사람들이 교회를 올 텐데 이 술집이 있다 보니 들어오다 말고 술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술집이 불이 났어요. 술집만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고소하냐? 우리가 불낸 것도 아닌데. 당신들이 술집이 없어져야 된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불이 난 거 아니냐? 기도한다고 되냐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기도한다고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보세요. 이 여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저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했던 말을 그들이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믿으면 신뢰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건 너무나 확실한 얘기고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는데도 믿지 못해서 불안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절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장애가 있어? 그 돌문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굴려서 옆으로 치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열망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거죠.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권세도 부활 신앙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깨어져서 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했어요. 우린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살아요. 더군다나 나이 먹고 몸이 약해지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 더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죽겠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민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찍고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두려움 속에 죽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느낌표를 찍고 죽어요. 감탄사. 내가 주님을 배웠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느낌표 찍고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물음표. 그 혼란과 고통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부활이죠. 그 다음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새장 안에 새를 괴롭히는 아이를 봤어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새를 어떻게 할 거니? 아이가 조금 갖고 놀다가 죽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스펄전 목사가 그 새를 가엾게 여겨서 돈을 주고 새를 샀어요. 그리고는 새장 문을 열어갖고 이 새를 날려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올무에 갇힌 새를 그 올무를 제거해서 그 그물에서 놓인 새같이 우리가 사망의 올무,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나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자유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참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이 놀랐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죠.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5절 말씀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여줍니다. 거기는 빈 무덤이죠. 산자가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부활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기 얽매여 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은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죄와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그 노예들을 그 가둘 때 그 쇠사슬로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 죄수들을 결박해 두거나 노예들을 가두어 둘 때 그 쇠사슬을 스스로 끊을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뭐 주인이 와서 열쇠로 열어주든가 누군가가 와서 도끼로 그것을 내려쳐 주든가 뭐 이러지 않으면 그건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흡사, 죽음과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렇게 얽매여 있던 우리의 그 쇠사슬을 예수님의 부활은 다 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도 없고 지불할 이유도 없고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죄의 종로로 타지 말아야죠. 우리의 몸을 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거기에 다시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날아갔던 새가 다시 돌아와서 새장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얽매여서 거기에 매어서 산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어제도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어떤 분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그분은 6번 거부가 됐지만 7번 거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돈을 쓰는 재미보다 돈을 버는 재미는 끊을 수가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돈을 버는 재미의 맛을 들이면 끊을 수가 없대. 돈을 벌 수 있는 일들만 눈에 보이고 그 일들만 찾아가면서 그것이 신앙이 된다. 그 표현이 정말 멋있었어요. 자기는 그런 걸 깨달은 순간에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선 틀림없이 거기에 그 돈을 벌기 위한 짓거리를 한다.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 것을 착취해야 되고 줄 것을 덜 줘야만 그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다. 그분은 다 나누어 주고 10년치 월급을 앞으로 10년을 더 일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10년치 월급과 10년 뒤에 퇴직금을 다 지불해 주고 그리고 정리를 한 모든 재산을 그렇게 나누어 준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 돈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돈을 좀 벌어보면 좋겠다. 그런 것을 깨달을 만큼 좀 돈을 써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사실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저는 돈을 쓰는 재미보다 버는 재미가 정말 이렇게 중독이 되듯이 끊을 수 없다. 오히려 그거는 중독
뛰어넘어서 신앙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쇼킹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왜 우리는 아니 저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더 움켜잡으려고 할까? 우리가 볼 때는 충분한데. 근데 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벌기 위해서 더 벌고 더 벌고 저기도 벌 일이 있네. 저기서도 돈이 생기겠네.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대담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 공익재단을 만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 되죠. 그렇게 좋은 일을 돈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 아니래요. 좋은 일은. 없는 사람도 좋은 일은 다 하고 산대. 그러니까 내가 꼭 돈을 그렇게 막 벌어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건 다 위선이고 거짓말이다.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지. 돈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지.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라도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일 수는 없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오지의 그 산 속에서 요한복음 하나 그거 하나 말씀 일주일간 듣고 그 말씀을 생명 삼아 뜨거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 부활의 주님을 전했던 그 한 사람의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뜨거운 활화산이 되어서 주체할 수 없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던 작던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결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한순간이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라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노년에 충만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고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때문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락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즐거움을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감수하게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게 했던 능력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많은 이들에게 능력을 주는,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하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며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며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영원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빈 무덤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그 무덤에 종속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능히 제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